주신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3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81페이지쯤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악행을 반성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을 당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벌써 올해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면 딱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올해 절반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달력을 봐서 알 수 있죠. 달력을 보면 오늘이 지금 6월 23일이니까 날짜가 지금 올해 전체 중에 12달 중에 딱 절반 정도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12달로 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12달로 친다면 지금 여러분은 몇 월 달에 와 있을까요? 지금 몇 월 달쯤 살고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아직 팔팔하니까 그래도 한 3월 달쯤 될 거야. 나는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 난 한 9월 달쯤 되려나? 나는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안 좋으니까 나는 12월 말쯤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 정확히 몰라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떤 날짜인지 인생 전체로 따진다면 나는 지금 어떤 날짜에 어떤 달에 살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사람 정도는 되면 그 사람은 지금 날짜가 어느 정도인 줄 알 거예요. 당신 한 1개월밖에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그러면 12월 한 30일쯤 되고 있겠구나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봐줘요. 우리가 먼저 인생이라는 무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이제 내려와야 할지 언제 내려와야 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삶이 끝나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어디로 우리는 가게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걸 그래서 자주 말씀하셔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좀 말씀하셨어요. 이 땅 누구나 세상 끝나고 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이 끝나고 나면 누구 앞에 서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도 잠깐 나오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의 만물을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심판하신다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게 심판을 맡겨주셔서 당신이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너무 큰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9절 말씀으로 가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전체 말씀을 비춰보면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재판장이 선고를 때려요. 이 사람은 감옥 몇 년, 이 사람은 사형 이런 선고를 내리는 그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냐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게 우리 주님의 시종일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냐고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 이거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 이거 대단히 복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걸 모르니까 이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아니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것을 누리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도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이러한 영생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서 영원한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 이거 대단한 기쁨 대단한 복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왠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아니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우리 안에 지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집에 금덩이가 막 산덩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말은 못하겠고 정말 금덩이만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부푼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얼굴이 막 빙긋빙긋 웃게 되고 뭔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몇 개월쯤에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 또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따뜻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게 꼭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 말씀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시험이라 뒤에 보면 고난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목숨을 줘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런 불시험을 당하고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요? 이것 갖고 많은 성도들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불시험을 만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난과 시험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린 이런 불시험을 거의 겹치고 싶지 않아요. 우린 꽃길만 걷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는 우리 인생을 정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아주 바람을 쐬가며 즐겁게 평안하게 아주 룰루랄라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을 찾아요. 신 앞에 가서 인생의 안녕을 빌어요. 내 안녕도 빌지만 내 자식들의 안녕을 빌어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나에게는 앞으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꽃길만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평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인생 앞으로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한테는 아무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웬걸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왜 불시험을 받아야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려고 이런 불시험과 고난을 거치게 하신다. 연단이라는 건 망치로 뭔가를 막 때려갖고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연단의 뜻은 불로 막 녹이는 거예요.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갖고 순도 100%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순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순전하게 그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에 넣고 우리를 막 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깨끗한 무언가를 만드시는 것,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곡하게 그러면서라도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연단하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고난과 불같은 시험 허락하는 거,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연단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순도 100%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사람, 그 연단의 끝에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깨끗하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정금 같은 믿음, 그 온전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도, 거기는 취한 것도 전혀 없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로지 한 분만을 따르고 어떤 상황,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과 어떠한 충격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19절 말씀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까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뜻이라 그 말. 욥기서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계속 이에게서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온전히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를 연단할 거야. 그래서 불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니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 집사람이 수술을 받았어요. 저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만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을 설명해주는
의사한테로 우리를 이끌어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의사가 수술 전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의서를 봤는데 그 동의서를 또 잠깐 보니까 자기들이 동의서는 컴퓨터에다가 하는 거고 우리한테 종이로 프린트를 해서 동의서를 하나 내주는데 보니까 수술하는 과정을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처음 몇 분 들어가서 뭐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 수술을 마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수술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아프고 어떤 과정을 겪어가며 회복이 될 거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프린트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의 목표를 말씀하셔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끝에도 뭐가 있을지 하나님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끝에 뭐가 있고 네가 인생의 끝에 갈 때까지 난 너를 연단할 거야. 너를 어떤 모습으로 연단해? 이런 모습으로 연단할 거야. 그 연단을 당할 때 너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너를 아주 순도 100%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사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려고 내가 너를 연단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너를 연단하기 위해 불같은 시험으로 너를 녹일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 나중에 주님의 영광 앞에 설 때, 나중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주 영광스럽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야. 그 얘기예요. 보통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자기 아이를 불러놓고 우리 같이 음식 좀 만들어서 아빠를 맛있게 아빠를 맛있는 거 해주자. 그럼 자기 아들 딸인가를 불러서 열심히 부엌에서 막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도 막 최선을 다해서 엄마하고 같이 막 음식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 반찬도 날라서 막 식탁에다 막 세팅을 하고 그리고 나니까 아빠가 저녁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와서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아빠가 아주 막 맛있게 먹으면서 와 이거 맛있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음식 이 아이가 같이 했어요 나랑. 아니 얘가 다 했어 얘가. 나는 그냥 조금 뭔가 거들기만 하고 우리 얘가 음식 만드는 걸 다 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고맙다. 네가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었구나. 네가 해줘서 이렇게 맛있었구나. 진짜 맛있고 아이고 이쁘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과 함께 같이 그리스도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겪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래 잘 견뎠다. 내 아들이 겪었던 고난을 너도 겪었으니 참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바라보고 오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할 때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라고 어려움이 생기고 거기서 욕을 당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도 무엇인지 모르게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왕따를 겪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한다면 그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그것이 이 고속가락 받는 일일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게 아주 복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고 어려움인 거예요. 이때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만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자식이나 부모나 가장 가까운 배우자까지도 친구도 결국은 나의 고난 앞에, 내 고난의 깊은 곳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가 당하는 진짜의 고난 속에는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을 오로지 나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물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 타이르듯이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건 고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꼭 실행하시기를 바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도의 모습 속에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 고난당하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해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때가 가장 빛날 때예요. 성도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빛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고 어려움 당하니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삐죽거릴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속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이런 아픔과 이런 불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전체를 잃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천억의 재산입니다. 그 몇 천억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이런 고통을,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고통 속에 욥이 욥기서 1장 20절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고 따르며 믿음을 잃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불시험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는 괴로워 나는 괴로워 어려움 때문에 나는 힘들어 나는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무척 괴롭다고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정말 일으키십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일으켜 선을 행하도록 막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막 이끌어 가셔요. 기회를 주세요. 감동하셔요. 때로는 막 명령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막 이끌어 주셔서 선을 행하도록 그 앞에 세워놓으실 때가 많아요. 이때 주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며 나누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때묻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흠없고 점없고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인생 끝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린 여러 가지 문제나 불시험과 고난을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연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단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마지막 날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깨어서 주님이 나를 선을 행하도록 이끄실 때 우리가 힘써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 놓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고난을 거치고 나면 믿음이 단단하게 선 사람이 있는 반면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나면 믿음 다 까먹은 채 완전히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 하나도 없이 아주 영혼이 파래해져가고 그냥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때 영광 돌리며 그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 다 까먹어요.
거짓과 술수와 욕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는 안 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심령을 허망하게 만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잠깐의 행복을 맛보고 싶어요. 뭔가 여행을 다니고 뭔가 새로운 쇼핑을 하고 뭔가 좋은 집에 뭔가 맛있고 먹는 것을, 이런 것으로, 이것은 잠깐의 즐거움이고 잠깐의 행복이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행복은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할 때 우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많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상황에서 그렇게 빠지던가요? 왜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러나? 다들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을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들어.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은 그냥 더 깔아앉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막 일으켜요. 일어나라고. 자리 털고 일어나. 빨리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실 때, 이때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죽든 살든 이때 믿음을 발동해 일어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누라 하시면 나누고, 섬기라면 섬기고, 누굴 만나라면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실 때 그냥 그 지금 지친 몸, 그 고난 속에 있는 몸을 이끌고 선을 행하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심령이 막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막 살아나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복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과 성도, 우리 모두 이 백성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순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지금 다들 그냥 주저만 앉아 있어요. 그냥 세월을 보여, 상황을 보여 그냥 주저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울증 속에 빠지고 헤매고 있어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세상의 쾌락과 타락에 물들어갔고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어요. 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실 때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을 행하도록 막 이끌어 가실 때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막 딛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지금 고난의 와중에 정말 불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그럴수록 정신 차려. 주님이 여러분을 막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막 붙들고 선을 행하자고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실 때 힘써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이 행할 수 있는 것만 이끌어 가세요. 아주 쉬운 일을 시키세요. 그 쉬운 일이라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아니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